말씀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신앙인의 삶입니다. 곧 우리는 신앙인으로 주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정직한 삶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요 공정함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자, 공정함을 지키는 삶, 곧 정직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의함으로 이웃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주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함을 버리고 의를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리석게 작은 이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의와 정직함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직한 삶,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따라서 기도함으로 그 환난을 이기는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결단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곧 이 신앙인은요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는 응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겠다 결단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신앙인의 기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가르침을 주는데, 그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때도 있지만, 그때 믿음을 잃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만나는 환난, 고통 있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더 크심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도하며 그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환난 중에 넘어지지 말고요. 기도함으로 이기는 삶. 우리의 삶은 마땅히 기도하는 삶임을 잊지 말고 힘써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전도의 삶입니다. 사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2장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기쁨으로 소식을 가지고 전령들이 산을 넘어올 텐데 그 산을 넘어오는 전령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고 파수꾼이 기쁨으로 소리치며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곧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로 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전령들을 바라보며 오늘 신앙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힘써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 소망의 삶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속히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며 그 주신 말씀 지키고 거룩한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마지막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켜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갚으심이 책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칭찬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망 중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작은 이익을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삶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힘써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한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 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힘써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